신명기 28장 7절부터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결론 부분을 남겨놓고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7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이 9절에 한번 나오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라는 말, 그리고 또 그 끝부분에 가서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이 임하고 안 임하는 결과가 온다고 하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절만 보더라도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미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는데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 벌써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걸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 1225페이지 1225페이지에 가보시면 위에서부터 10째 줄 바꾼 데가 나오죠.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복이 아니라 일단은 그 열조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해요. 지금 요단강 동편 땅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 삼아 유언도 하고 또 이제 장차 되질 일을 예언이죠. 유언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 제2세들을 교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가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복은 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가나안 땅에 산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이 복과 저주는 백성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말씀이지 가정적인 말씀이 아니다. 인간은 행위 여하에 따라서 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서 때로는 복도 받고 때로는 저주도 받는다. 그 복과 저주가 똑같이 다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그대로 복을 주시려는 것이고 벌써 치우쳐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주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는 거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 우리가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잘 깨닫게 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해가지고 이방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하도록 하시고 사사시대도 200~300년 동안 그렇게 섭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바로 사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공부해 보면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여호수아 당시 때도 임하지만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 즉 확정적인 언약이지 가정적인 언약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 잘하게 되면 잘만 하게 되면 저주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받아요. 그리고 복도 받게 돼 있고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다가 보면 인간이 잘만 하면 저주를 전혀 안 받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착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인본주의에 기초한 생각이다. 그 생각을 완전히 우리는 저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말씀드린 데 기록된 대로 일단은 그 열조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복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에 의해서 일단 가나안 땅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은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에 의한 복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10째 줄입니다. 10째 줄
앞부분, 그러나 접속사 나오죠? 밑에서부터 10줄 앞부분.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호렙산 언약에 의한 복은 이 3대 언약하고 좀 이제 차별화시키죠. 그 복은 그 언약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 주시는 복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순종해야 준다. 그렇다고 해서 3대 언약에 의한 복과 호렙산 언약에 의한 복이 서로 상충되거나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호렙산 언약에 의한 복은 3대 언약에 의한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적 방편이란 말이에요. 과정적인 방편.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보면 과정적인 부분만을 잘라보면 백성들이 행위여하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는데 백성들은 전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게 이제 자기들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복을 줘야 되잖아요. 왜? 복을 주신다고 언약했으니까 호렙산 언약에서 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사사를 보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어 깨닫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 경외케 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주신다. 이 말만 딱 따서 정리를 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지금 문장이 다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셨다. 평안을 주셨다.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본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를 잘라버리면 백성들이 본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신본주의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문맥을 잘라서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마 성경 개론책인가 어딘가 보면 있을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볼 때 본주어는 하나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본주어고 동사도 본동사는 하나다. 이게 뭐냐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다 수식문이에요. 그 본주어와 본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문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성경의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다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그러니까 인간 학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인간 공로주의가 나오고 바로 가정법이 사용이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하나님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다. 신본주의에 입각한 성경 해석 방법은 하나님을 본주어로 놓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경외케 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총체적인 이해, 올바른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대목, 아주 잘 걷어치어 넘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꼭 명심하라는 내용을 제가 몇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1225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제일 뒷부분 따라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취소 내지 폐지. 왜 더워요? 소리가 난다고요? 예? 더운 공기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추우니까. 이 밑에 추울걸요? 네? 키지 말라고. 네. 그 다음, 3대 언약을 취소 내지 폐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는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호렙산 언약, 곧 율법을 메시아로 하여금 이루게 하셔서 폐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평강의 복을 누리지만, 그걸 경외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언약하신 근본 언약은, 도표로 말하면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은혜 언약. 그런데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나 호렙산 언약은,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를 놓고, 자, 행하면 복받고 안 행하면 저주받는다. 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율법을 주신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언약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백성 삼아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부분적인 과정적 언약이 바로 모세와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복도 주고 저주를 주면서,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왜? 복을 주면 형통하고 저주를 주면 곤고해지고 이런 날들을 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28장, 아까 28장입니다. 27장이 아니라 28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122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226페이지 15절로 19절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소유에 임할 저주를 예언을 하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저주를 받는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저주를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20절로 24절에도 불순종하는 자에게 질병에 대한 저주. 여기는 아까 소유, 모든 소유에 임하는 저주. 그 다음 여기는 질병에 임하는 저주. 질병에 대한 저주가 20절로 24절에 나와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심한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공구라는 말이 나와요. 공구, 잘 알 수 없는 공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12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메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공구라는 말인데 메후마라는 말이 이는 혼란 또는 괴로움, 혼란과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옛날 옛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공구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이 임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와 질병이 반드시 임할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 이것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자에게. 그래서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복은 순종자에게, 저주는 불순종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요. 백성들로 깨닫게 해서 순종케 하시고 또 불순종하게 하려면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둬놓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서에도 다 모든 백성을 다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어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 시대의 율법을 주어서 모세의 율법 아래 다 불순종 가운데 백성들을 가두어 두었다. 왜? 예수가 오셔서 순종케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율법의 순종자가 돼서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고 모세의 율법 아래 가두어서 불순종케 하시고 그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다 순종자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자가.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 받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이 보이는 이 세상에 해 아래 속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이유가 바로 예수가 우리 대신 순종자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해서 복받게 하고 불순종케 해서 저주받게 하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예,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부분적인 내용, 예, 아까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딱 잘라서 말하면 틀림없이 바로 신인 합력설이 돼요. 인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인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 준다, 저주한다.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부분적으로 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예수를 필요로 하죠. 안 그래요?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예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순종해서 복 받을 수 있는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수가.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 의인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불순종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자가 돼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저버릴 수가 없고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만큼 예수를 멀리하게 만드는 일이 없죠.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순종자라면 복받고 천국도 갈 수 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근데 성경은 안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28장 25절로 35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에 의한 재앙을 예언해 줍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반대요 이제 네가 또 세계 만국 축복을 줄 때에는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데 내가 치러 들어갈 때는 한 길로 치러 갔다가 내가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여기 나오죠. 네가 만국 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 중에 다 흩어졌어요. 불순종 뭡니까? 예수를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증거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방에 만국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한 예언이에요. 신명기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지금 요즘 지난번부터 오늘 다음 주 요 신명기 마칠 때까지가 굉장히 하여튼 신명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공부하는 그 참뜻을 우리도 옳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이제 모세 가고 나면 여호수아 지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오거든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메시아.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아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사사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의 삼직은 왕직, 선지직, 제사직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것이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사사예요. 구약시대는 사사를 보내고 우리 신약시대에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케 함으로 복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심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라 경외하고 섬기노.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만방에 다 흩어버린다는 약속, 이것도 가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회파돼 버리고 유대인들이 다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정말 나그네 생활을 그들이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흩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봄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너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네 손에 그것을 구원할 능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할 것이며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당할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이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가정적인 게 아니다. 확정적인 것이다. 라는 걸 거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축복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백성들이 순종 잘하면 안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결국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참 사사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듣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을 해요. 어렵게 비유로 말을 해요. 그래놓고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비유로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물으면 따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쉽게 풀어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아까 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듣고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못 깨닫게.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면 못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사실 그렇거든요. 자, 이런 때 또 주일날도 정말 다 성도들이 와서 좀 듣고 깨닫고 편안함을 얻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욕심이 있다가도 아유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실 한 20여 년 전 20여 년이 넘었죠. 명동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명동에서 성경 강의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제가 성경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막 한 100여 명 막 이렇게 몰려왔더라고요. 쫙 몰려와서 배우는데 야 이제 뭔가 될라는가 보다 기대를 상당히 가졌죠. 뭐 그 명동 골목에다 서울의 한복판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말 거기가 사상가들이 항상 거기 와서 자기 사상을 펼치는 캐토릭 여학생 회관이라는 데가 바로 그겁니다. 함석헌옹이 거기에서 계속 강의했어요. 바로 내가 하는 그 날짜 그 다음 날 함석헌 씨가 강의하고 있었어요. 노자 강의를 함석헌 씨가 했는데 저는 그 전날 이제 성경 강의를 하고 이게 노자하고 성경 예수하고 싸운 거죠. 근데 내 강의에는 젊은이들이 막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몰려오고 그랬는데 그때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좀 인내심 있게 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소문 들고 우 몰려왔다가 와보니까 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 번 듣고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져 나가기도 또 딴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한 60명 오다가 어떤 때는 한 80명 오다가 어떤 때는 한 30명 오다가 학생들이 거기 청중이 적게 오면 강의할 맛이 안 나요. 내가 왜 이러는가 하고 굉장히 제가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탈피한 이유가 뭐냐면 못 깨닫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나는 다 듣고 깨닫기만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대학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없잖아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 주일날도 성도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듣고 깨닫게 하려면 오게 하는 거고 못 깨닫게 하려면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올 마음이 안 생기고 단풍 구경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들을 자 따로 있고 못 들을 자 따로 있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못 듣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 저주를 받을 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하려면 전부 불순종 가운데 가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하여금 못 듣게 만들었다.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가지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주 70년에 세계만방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할 말 없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가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과 저주를 주려고 확실히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외하면 경외치 아니하면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우리 어감대로 내가 내 의지로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언어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또 성경신학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성경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면 하고 안 하는 것.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불순종하게 하신다. 순종하게 하신다. 예, 하게 하신다. 내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게 하는 거고 못 깨닫게 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거 내가 머리가 좋아.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더니만 내 머리도 좋은가 봐. 그게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깨달아요. 깨닫게 해야. 깨닫게 해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거죠. 알고는 다 경외하게 돼 있잖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에는 절대 고개가 안 숙여지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러고 나오지만
앞에 계신 분이 너희 할아버지다, 너희 할아버지다 할 때에는 당장 고개가 수그러들잖아요. 알면 경외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르면 경외심이 안 나오지만 저 영감 누군데 저렇게 날들어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예를 들어 전철을 내가 탔습니다. 타서 노인석에 떡 앉아 있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노인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야 이 사람아 자네 할아버지네. 얼른 이 우리 할아버지 얼른 일어나서 저라고 자리 비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알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알아요. 깨닫게 해야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고. 절대 우리 인간 자율적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신본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사고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29페이지 28장 36절로 46절 거기 보면 저주로 받을 수치와 재난과 패배 등을 쫙 선언합니다. 앞에서도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보세요. 너희 왕을 끌어가 버린다. 이스라엘 왕을 끌어가 버린다. 시드기야 왕, 바벨론 왕이 와서 끌어갔잖아요. 눈 빼고 다 끌어갔다. 그대로 되죠.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신명기 때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면 이게 다윗, 여기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지고, 여기 이제 포로 기한이에요. 예, 포로 70년. 남쪽 유다 포로 70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명기 이 내용은 어디냐면 아브라함 이후 여기가 지금 다윗이 주전 1000년, 아브라함이 2000년이니까 모세 때니까 이쯤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 때. 이때 신명기에서 예언한 내용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방이 와서 네 왕 임금을 끌어간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 시드기야 왕을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몇 년 전인데 이게 여기가 지금 한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약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1000년 이후에 한 900여 년 이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38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네게 잊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멀리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사죠. 거기 이제 감개라는 말은 1230페이지 감개가 되리라 그랬는데 1230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 히브리어 모페트라는 말이 있죠. 페트, 그게 감개라는 말인데 이는 이적 또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언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해 놨잖아요. 제물을 준비해 놓으니까 그 제물에 불이 임해가지고 제물을 확 설라서 다 하나님께서 흠양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뭔 표적? 저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확실히 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징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당장 즉석에서 보는 표징이었는데 그 표징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표징을 주는데 네 자손이 머지않아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이거 400년 동안. 이게 이기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그리고 400년이 마치면 네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바로 여기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고 그리고 400년이 차면 여기서 나와서 이 땅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놨어요.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그대로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70명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400년이 차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이 땅 들어가려고 언약대로 이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차 되질 일을 말씀해 주듯이 이제 모세 때 와서 장차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걸 지금 신명기서에서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들어가면 복과 저주를 겸해서 받는다. 마지막 저주는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서 이방 땅에 다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 이 시대 예수님 오시고 또 지나서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살잖아요. 이때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다 좋은 거냐 이 말이죠. 이때 그것도 이때쯤 태어났으면 이거 다 성경 전체도 모르고 전체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정도나 알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또 중세기에 태어났으면 연옥설 따르다가 또 멸망받았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줄기로 관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고 자 이렇게 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또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역사 위에서 이루어서 결국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서 성장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런 모든 표정들을 보고 표정 여기서 말하는 표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하나의 증표라 이 말이에요. 증표, 표시 이것들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표정 아니에요? 표정. 그리고 여기 포로로 갔던 것도 표정이고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진 표정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표정들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과 또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엄청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 오셔서 2시간 공부하면 조금씩 공부하죠.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적인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대학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조금씩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그런 습성을 못 버리느냐면 10여 년 동안 20여 년 동안 때로는 한 평생 동안 토막설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오늘은 가서 은혜 받는 비결 또 다른 데 가서 성공하는 방법 다른 데 가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주제별 강의를 매주일마다 다르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성도대학 하루 나와서 들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루 나와서 들어봤댔자 정신만 헷갈려요. 머리만.
그러니까 안 다니다가 갑자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아마 며칠 동안 머리깨나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해서 저주도 받게 한다. 이래 놓으면 황당한 거죠. 야, 저 생전 못 들어보던 이야기인데.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진짜 바울이 불순종 가운데 가둔다고 그랬는데, 또 보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해서 고침 못 받게 한다고 또 말씀한 것도 기억도 나고. 그게 틀림없이 맞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야, 내가 이단에 오지 않았나.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건 아닐 텐데, 저 박 목사가 잘못 가르칠 거야. 이러고 앉아서 계속 머리를 쓰다 보니까 쑤시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콕콕 쑤시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한 10번만 나오면 머리 쑤신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패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내용, 그 내용이 47절로부터 또 57절까지도 계속 나와요. 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입니까? 자, 28장 1231페이지 여기 보면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빈 핍절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네 목에 메워 필경 너를 멸할 것이야. 참 이 타락된 세상이라는 것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 일당을 주자니 꼴을 못 보겠고 뭐 그걸 하루 그냥 그 일을 뭐 그거 어떻게 준다고 그래 그냥 이만큼 하면 얼마 준다 이렇게 맡기는 거. 그러면 일하다가 죽을까 봐서 못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당을 주면 뭐 일해도 5만 원 안 해도 5만 원이니까 여기 새마을이 아니라 이 동사무소에서 그 돈 좀 주려고 일 시키는 사람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소주 한 잔, 소주 한 병 받아다 놓고, 땅콩 몇 개 받아 놓고, 그늘 밑에 앉아서 그것만 받아, 딱 삽하고 낫 갖다가 딱 놓고, 그것만 마시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쩌다가 가서 일하는데, 일 같은 일이 아니야. 삭 가지고 그저 한 손 가지고 뭐 개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날라고 요지다 하고 다녀. 진짜 돈 10,000원 주기도 아깝겠더라고요. 10,000원이 뭐예요? 담배 한 깍 사주기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조금 배부르면 한없이 태만하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조금 배고프면 정말 복이 꼴사납게 비열해지고 인간이. 그렇게 된다니까. 조금 배고프게 해놓으면 정말 비열해져 버려요. 아주 그냥 발발 켜. 온갖 아첨 다 하고. 근데 조금 배 좀 부르면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방자할 수가 없어,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그거예요. 자, 공식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도 순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럼 사사들을 보내서 좀 순종케 해가지고 넉넉하고 평안해지면, 사람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좀 이루어 볼까, 나를 좀 즐겁게 해볼까, 요 생각이 살살 들게 돼 있어요. 평안하면. 여유 있고 돈푼이나 호주머니에 두드러기지면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야, 이 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좀 살아볼까.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멀리하게 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쾌락을 즐기고 세속적인 삶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서 이제 불순종 가운데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넘어가게 해서 완전히 여기에서 곤곡해 만들어 놓으면
중내산에 빌릴대고 난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불쌍해가지고 또 평안하게만 하면 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한 날과 곤고한 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그런 방법으로 주어가지고 인간들이 그런 재주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지혜자의 말이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잠언서, 전도서, 이것은 물론 어느 성경이고 다 읽어야 되지만 다른 건 다 알잖아요. 많이 이제는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하니까 자주 보고 싶거들랑 전도서 좀 자주 보시고, 그 다음 잠언서 자주 떠들어 보시고, 그렇게 떠들어 보는 것이 매우, 왜? 지혜자의 말이니까. 지혜자의 말이니까. 예,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솔로몬이 왜 타락했어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형통하니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엄청나게 형통하게 해주니까 마지막 여기서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아니에요? 너무 형통하게 해주니까 마지막 쾌락에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 완전히 타락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이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의 말인지 몰라요. 너무 부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부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박 목사가 지금 정말 한국에서 다시 없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됐다 하십시다. 내가 이 자리 지켜질 수가 있겠나?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겠나? 아주 그냥 키마저 짠딸막한 데다가 아주 거들먹대면 꼴 참 보기 좋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다 떠받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 벌리고 좀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제자리.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청소년 운동할 때 그때 청년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란 남이 추키어 올려준다고 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 또 남이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려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각자 자기 자리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느니라. 이런 말을 젊은이들에게 해주면서 가르쳤던 얘기. 그때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날 추워 올려도 안 올라가잖아요. 추워도. 누가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사업이 좀 확장이 되니까요 딱 하면요 싹 나와서 승용차 문 싹 열어주지, 그 다음 딱 인사 딱 울려주지. 그러니까 뭐 된 것 같으더래요. 세상 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좋아하다가 보면. 제 차 제 손으로 열고 들어가지. 안 그래요? 뭘 남이 열어주고 복잡하게. 여러분, 정말 형통할 때 조심하라는 말.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 조심해라. 여러분 지금 편안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편안하고 좀 여유 있으면 자꾸 딴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하면 더 스릴 있게 좀 살까? 다른 사람 못하는 일 나도 좀 내가 해보면서 할까?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야 신다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뭐 테니스장 다 있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엔 테니스장 그렇게 많지 않잖았어요. 그러니까 딱 테니스채, 아침에 등산할 때 테니스 가방 그거 딱 들고 나가면 그렇게 부럽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시하니까 안 들고 다녀요. 다 들고 다니면 또 도리어 치사하니까. 요즘에는 적어도 뭐 들고 다녀야 돼. 네. 이것 정도는 이제. 근데 이것도 시시해졌어. 이것도. 왜? 이웃집 복독방 아저씨도 다 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제주도로 가야 돼. 여기 이쪽에서만 재미없어. 제주도로. 근데 제주도로 또 따라오는 거야, 이놈들이 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동남아로. 외국으로 이제.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골프 가방 들고 그래도
국제공항에 가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넘실대야 보이는 척하는. 그런데 이제 동남아도 별하별 아줌마들이 다 와, 또 거기도. 그것도 또 시시해져 버려서. 이제는 저 달에다가 골프장 만들어 놓고 쳐야 이제 신바람 나는 거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리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 편안함을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에게 왜 이 여유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셨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자이지. 법 없이 좀 편안하니까, 먹을 만큼 사니까, 좀 두드룩하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가 공연이 열받았네.